오늘은 사람 창조와 복된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새해에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보에 보면 두 가정이 신생아를 낳았습니다. 출산 광고가 나가 있는데 먼저 축하드리고요. 올해는 주보에 매주마다 출산 광고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하려면은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한 가정들은 생육 번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신생아를 출산했을 때에 가족과 친척들이 엄청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애기 아빠와 엄마입니다. 왜냐하면 들여다보니까 나 닮았거든.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그 유전 법칙에 의해서 50%를 닮는답니다. 아빠 50%, 엄마 50%를 닮는데요. 이거는 과학이고 법칙입니다. 유전 법칙입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인데, 그래서 언뜻 잘못 보면 아이고 나는 안 닮고 엄마 닮았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아이고 아빠를 닮았구만 이러지만은 잘못 본 겁니다. 자세히 뜯어보면은 50대 50입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가면, 아이가 자라서 늙어가면요, 아들들은 전부 아빠를 닮아가고 또 딸들은 엄마를 닮아갑니다. 예, 이것이 또 그러나 그 속에도 또 양부모의 모습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부모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 만물이 있으라고 명령할 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의하시고 심사숙고하시고 깊이 토론하시고, 그래서 결정이 됐을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니 하나님 한 분인데 우리가 아니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러면 천사들 보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가? 근데 우리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논란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개혁신학, 보수신학에서는 여기에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합의를 하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심사숙고하시고 깊이 연구하시고 그래서 만든 작품이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은 천지 만물의 맨 마지막 시간에 만든 것은 전에 만든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늘도 만들고 땅도 바다도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해서 주인공 되는 우주의 주인공인 사람, 그리고 우주 만물의 완성품, 완성 단계의 마지막 완성품 인간, 그리고 우주 만물의 최고의 걸작품, 중심, 이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만드셨고, 그것도 그냥 있으라 이러지 않고 협의하시고 손으로 직접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창조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동등한 존엄이라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동등한 존엄이라는 것. 그리고 역할만 구별된 것이, 차별은 아니고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별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벌써 성별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시고 역할만 구별하시고, 그래서 마치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시고 서로 깊은 코이노니아가 있었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교제하고 서로 사귀면서 평생을 살아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의 그 모습을 우리 부부간에, 우리 남녀간에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모양이 무엇일까요? 이 형상이란 말은 원래 원어적인 뜻을 보면 그림자 혹은 동상. 동상은 실제 사람하고 얼굴도 비슷하게 동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키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하게 해야 그게 동상이죠. 별 따로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림자요, 하나님의 동상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육신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격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서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식과 정서와 감성이 있습니다. 지정의, 의리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공통되는 속성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지식, 지혜, 선, 사랑, 거룩, 의, 진리, 주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조금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많이 닮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 외에는 하나님의 이 공통 속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을 담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들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만나서 대화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벌써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 우리 구원을 계획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만들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 하나님이 벌써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예수님을 이 땅 위에 구원자로 보내시는데 그 모양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그 아기의 모습, 자라고 난 다음에 33세 때 죽으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를 다 예상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할 때 아담을 만드실 때도 누구를 가장 닮게 만들었을까요?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들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 너희들 나를 보았거늘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라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건데 왜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 예수님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머리에 그리시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82억이 살고 있는데 똑같아요. 다 이렇게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다 있을 건 다 있고요. 균형은 똑같이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여달라 그러거든. 나를 봐라.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이어받았다. 새 사람 됐다. 예수 안에 산다. 그렇게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거든. 날 잘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텐데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았고 마음을 닮았고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 주님을 만날 텐데 그때는 우리의 얼굴이 주와 같이 될 거라고 요한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러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양자로 편입이 됐습니다. 우리 양자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 가운데는 우리보다 더 힘이 센 동물들도 많고 우리보다 더 아름답게 생긴 것들도 많고 우리보다 더 큰 것도 많지만은 오직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아지들이나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개 10년, 15년 같이 살아도요, 예배 한번 못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신방을 가끔 가보면
개들도 같이 앉아 있어요. 신방 드릴 때, 찬송 부를 때 같이 앉아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저 착한 개는, 신앙이 좋은 집 개는 가만히 앉아 있어요. 신앙이 없는 집 개는 아주 막 야단을 칩니다. 막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고 야단인데 조용히 앉아 있는데 아멘도 못하고 찬송도 하나 못 부르고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나타나셔서 대화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린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은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위태롭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도하는 거.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 없이 봉사하면 청지기 사역이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힘이 듭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받으면 생기가 돋아나고 예수로 충만하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럴 때 절대로 절망하거나 시험받아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그 안 하는 기도의 틈으로 사탄이 역사하여 정말로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파수를 잘 써야 돼요. 사탄이 못 들어오도록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신년 5일 얼마나 짧고 좋습니까? 전에는 8일, 열흘 이렇게 했는데 옛날 초창기에는요 40일 했습니다. 특세 한번 하면 40일 하는 겁니다. 그런 특세 기도를 제가 이번에 89번째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다 여러분 복 받으라고,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라고, 힘을 얻으라고 특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죽기 살자 하고 이번에 참석하세요. 하시면 은혜 받고 기도 문 열리고 능력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죠. 기도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봉사하고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게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기 위해서 이번에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일 다 제쳐놓고 우선 기도하고 5일인데 그게 뭐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명령한 게 있어요. 그거를 문화 명령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크게 세 가지로 문화 명령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람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82억이 지금 많이 번성했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의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그래서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식들이, 어려운 후손들이 이 땅을, 지구를
듣고 충만하기를 우리 하나님 소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자연을 탐구하고 개발하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기술을 발달시키라.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잘못 이해해가지고 땅을 다 망쳐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졌어요. 야당 나라 지금 정권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와 있죠. 물가가 폭등하여 돈이 휴지 조각이 되고요. 돈을 한 자루를 가져갔는데 커피 한 잔을 그거 가지고 못 산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종이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아니 한 자루를 돈을 가져갔는데 그게 참 커피 한 잔 못 사니 1달러도 안 되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일자리가 없고 더 고통스러운 건 물이 없다는 거예요. 테헤란이라는 그 수도 테헤란이에요. 그 가까운 곳에 그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는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그 호수가 말라본 적이 없어요. 그 물 먹고 물론 주변에 다른 호수들 공급해가지고 테헤란 10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았는데 근데 호수가 싹 다 말라버렸습니다. 수천 년 동안 먹고 살던 젖줄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 원인을 보니까요. 그 호수로 들어오는 그 지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강들이 있는데 그걸 전부 막아가지고 그 물줄기를 호수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땅으로 보내가지고 자기 가수원에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의 과수원에 농장으로 다 물길을 전부 돌려버렸어요. 이 호수가 다 말라가. 그까지는 좋은데 그 주변에 있는 강 주변에 있는 땅을 지하수 개발한다고 몇만 개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물을 퍼내다 보니까 바싹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그 위에 우루미안가 그 호수는 물이 없어가지고 다 소금이 돼가지고 소금으로 변해버렸어요. 그것도 아주 독한 소금. 그런데 그 바람이 불면은 그 소금이 사람들에게 날라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것 때문에 물을 구하지 못해 석유보다도 물이 더 비쌉니다. 10배나 더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폭동이 일어나고 정권이 물러가라는 거죠. 나라를 이렇게 만든 정권 물러가라는 거예요. 대책도 못 세우는 정권 물러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그 모든 것을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걸 잘못 이용해서 땅을 어떻게 훼손시키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물을 함부로 지하수 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호수가 다 말라버리고 소금이 되어버리고 이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인간만이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사자들이 세상 땅을 정복하고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들은 오히려 동물들을 잡아먹기만 하지. 할 수가 없죠. 이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 대리권, 대리 통치자가 되게 너희들이 대신해서 땅을 다스리고 동물들을 다 다스리라. 위임, 하나님 권리를 우리에게 위임한 거예요. 이걸 잘못 사용하면 다 모든 것을 망치고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문화명령 이걸 잘 감당할 우리가 그거 잘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만 하면 우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존경받고 우리가 그들에게
참 좋은 일을 하니까 뿌듯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세 번째로는 먹거리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 벌써 창세기 1장에 우리 인생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다 준비해 놓고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욕심만 안 부리면 다 먹고 살아요. 화성에 안 가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씨 맺는 채소, 또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 열매, 과일, 이걸 주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채소와 과일이 최초 인간의 먹거리였습니다. 물론 홍수 이후에는 육식 허용을 하셨죠. 그 전까지는 다 채식과 또 채소와 과일로 먹은, 세상의 채소도 다양하고 맛도 다 다릅니다. 과일도 다양하고 맛도 기가 막힙니다. 같은 감도요, 일반 감하고 홍시하고 그리고 뭐라 그랬나, 꽃감, 이게 다 달라요. 맛도 다르고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의 상주 꽃감은 기가 막힙니다. 세계적입니다. 세계적. 그런데 저는 바나나를 먹을 때마다 어떻게 이 바나나가 겉은 노란색인데 어떻게 잘 뺏겨지는지, 조금만 잡아 당겨도 다 하얀 게 나오고, 근데 이제 겉에는 노란데 어떻게는 그 먹는 부분은 하얗게 해서 정말 먹는데 끓이김이 없도록, 이게 까매 보세요. 먹기가 좀 그렇지. 하얗게 되어 있으니까 먹기가 너무 좋고, 여러분, 같은 밭에서 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이는데 그 같은 밭에 심어진 나무들마저도 전부 그 나무의 특징에 맞게끔 열매가 다르게 나오니,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들었구나. 진화론자들은 아메바, 처음에 한 근원이 있는데, 한 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자라고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식물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곤충이 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세상 이렇게 된 거다. 같은 한 아메바에서 출발했다. 세월이 수억 년 지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성경은 말하기를 종류대로, 사과는 사과, 배는 배,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사과가 수천 년이 지난다고 여러분 배가 됩니까? 안 됩니다. 종대로 그대로입니다. 종류 안에서. 물론 사과 안에서는 서로 이 접종을 잘 해가지고 좋은 품종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은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나무를 만들어서 과일을 만들었을 때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열매의 껍질까지 맛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깎아먹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농약을 안 쳤으니 씻어먹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선악과 이외에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육식동물과 그리고 초식동물을 구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호랑이도 사자도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았을 겁니다. 타락하기 전이었으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에게 먹을 때 기가 막힌 기쁨이 있도록, 기가 막히도록 즐거움이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하나님이 만드셔도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자, 보기 좋고 먹기 좋은, 이왕 만들 바에 다 옹치 말라고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이걸 전부 우리에게,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도 주변에 나가면 먹을 거 쇠 불렸습니다. 천지백갈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 욕심만 안 부린다면 화성에 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직도 개발 안 된 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구에 개발 안 된, 뭘 그렇게, 물론 거기 가는 거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아직까지는 갔다가 못 온대요. 가기는 한 6개월 날아가는데, 거기서 일어나서 이 우주선이 다시 뜰 힘이 그런 에너지 공부 아직은 안 된대. 물론 앞으로 될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다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안 해도, 거기 안 가도, 개발 좀 하고, 우리나라도 산이 얼마나 많아요. 70%, 80%가 산악인데, 그 산에 어떻게 개발을 하면, 우리가 그 화성에 안 가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하나님 우리 먹을 것 같은 거 다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천지 만물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님 참 심히 좋다. very good. 그 전에는 천지 만물 만들 때마다 good만 했어요. 좋았다. 좋다. 이랬는데 이런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마지막 날 6번째 very good. 매우 좋다. 심히 좋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너무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잘 안 믿어지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다. 그럽니다. 변함없어요. 그거는. 천지 창조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너무 학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너무 못생겼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타락에 지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타락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부술 거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구속의 역사가 다시 이루어지고 새 사람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고 새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거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1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이 왜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뭐냐고. 거기에 해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이 즐거워야 돼. 하나님이 그냥 좋아. 하나님이 즐겁고 좋아야 돼.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하나님이 안 좋고 별로야. 그러면 하나님 영광 못 돌립니다. 내가 영광 받지.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뿐이지요. 신앙생활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행복과 즐거운 삶입니다.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영화롭게 할까요? 창조의 목적에 걸맞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안식일.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 다 이루어지자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스럽고 피곤해서 7일째 되는 날 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하나님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고 창조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창조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 마음속에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쉬신 것이지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안식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를 완전히 끝내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끝냈으니까 쉬시는 것입니다. 둘째, 안식일 지킨다는 것은 만물과 인류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그래서 안식일, 구약시대 안식일 보면 모여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일 나가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오셔야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선포하신 것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돈 좀 벌고 뭐 하면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죽을 똥살똥 쉬지도 않고 일합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과로합니다. 어느 날 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역사상에 보면은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게 아니고 프랑스 같은 데는 14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사람들이 몇 년이 못 가가지고 다 비실비실하고 못 살아요. 큰일 나. 그래서 바꿔버렸어요. 아, 하나님이 성경에 말한 대로 6일 쉬고 하루를 쉬는 것이 이게 우리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구나. 그래서 하나님대로 바꿨더니 괜찮아요. 옛날에 미국이 개척시대에 저 동부에서요, 서부로 금을 찾아서, 서부로 마차를 몰고 갑니다. 가는데 빨리 도착해야만이, 금강을 점령하고 금을 캐고 주인이 되니까 쉼없이 갑니다. 안식일이 됐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가다가 예배를 드리고 쉬었다가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그래 가다 보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었습니까? 말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말이 눈이 멀어버려요. 안 쉬어주니까. 그래서 결국은 쉬었다 간 사람들이 먼저 도착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쉬어야 됩니다. 쉬지 않으면은 병이 나고 일찍 죽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만 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라고. 그리고 안식 없는 노동은요 불순종입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지. 그게 아니고 안식 없이 노동만 하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는 선택받은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되면 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걸 보면서 주변에 있는 국가 사람들이 자, 유대인이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루를 예배로 보내는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땅 위에서 누리는 안식은
그림자입니다. 참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안식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안식일은 6일 동안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땀을 흘리는 삶이 있을 때 쉬는 안식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일하시고 연세 드셔도 뭔가 열심히 일하시다가 안식일을 맞이하면 안식일이 그렇게 귀할 수 없어요.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고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로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신 날,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날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이날은 주의 날, 주님을 위해서만 이날 보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고 신약의 주일은 새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일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주일은 우리가 쉬는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안식에 들어갔음을 선포하는 날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하게 찬송을 직접 우리 하나님 손으로 빚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복된 안식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주일은 우리를 위해서 주어주신 주님의 죽으신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잘 생각해요. 2026년도에는 정말 우리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아시고 우리 이웃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참 귀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 잘하는 한 해 동안 개건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